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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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자리입니다. 자리입니다. 아멘. 네, 아멘. 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힘들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마음껏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상상하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데 저 찬양대가 옷 갈아입을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주여 삼창하고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실험이 성교연합회 성령 대망회로 이렇게 은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실업인연합회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성교회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계획하고 꿈꾸고 비전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께 주님만 바라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2026년 2월 성령 대망회를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성령 대망회를 바울 성전에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세계 도처에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님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옵고 2026년 교회 표어인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한 해를 출발하게 하시는 애 감사드리옵나이다. 성교연합회 2026년 표가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구호대로 이중선 회장님을 정점으로 각 지성교회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교회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선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현수 부목사님 말씀 증거할 시간입니다. 그 가정과 사역에 넘치는 축복을 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아픈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모든 게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교회에서 주여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또 두 번째는 우리 뷸라 콰이어가 왕이신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음 팀 준비할 동안에 너무 어수선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뷸라 콰이어 순서 있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주 이름으로 오셨네. 모든 자를 자유케 먼저 보내 하시네. 주님의 나라 영광 중에 임했네. 선포하리 이 땅 회복하신 주. 그리스도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교무 담당 부목사님이신 김윤수 목사님이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하나님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단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마음문이 활짝 열린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서 응답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인사를 한 가지 해야 됩니다. 저를 요거는 꼭 따라하셔야 돼요. 실업인 선교회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실업인 선교회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저 실업인 선교회 출신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20대 초반에 인도차이나 선교회라는 곳에서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깃발 들고 입장식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실업인 선교회 오니까 고향에 온 것 같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업인 선교회는 멋쟁이들만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멋진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토대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꿈을 꿨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꿈을 잘 안 꾸는데 어제 따라 좀 늦게 잠들었는데도 꿈을 꾼 것 같아요. 꿈속에서 제 아내랑 같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열심히 장을 보고 그냥 카트 가득히 실어서 그러고 나오는데 이제 나와서 주차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차를 찾으러 가서 1층에 딱 대놓고 아내한테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짐이 많으니까 내가 가서 차를 가지고 내려올게.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차를 찾으러 갔어요. 그 마트 주차장이 3층부터 4층, 5층까지 주차장이었는데 분명히 3층에 된 것 같은데 3층에 가도 차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4층에 가도 찾을 수가 없어요. 5층에 갔는데도 차를 찾을 수가 없어요. 막 식은땀이 흐르고 막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5층 저 끝에 가니까 마침 그래도 제 차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다행이다 그러고 차문을 열려고 딱 보니까 주머니에 키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카트 위에 가방을 얹어놨는데 그 가방에다가 키를 놓고 온 거예요. 큰일 났네. 안 그래도 성격 급한 우리 마누라 가만 안 있을 텐데 전화를 하려고 보니까 전화기도 안 갖고 왔어요. 야, 이게 죽었다 이제 나는. 그러고서 시간을 보니까 벌써 차 찾느라고 한 20분을 흐른 것 같아요. 그래갖고 다시 돌아가서 사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다시 딱 내려갔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렸는데 마트가 아니고 그냥 길거리 바깥에가 나오는 거예요. 깜깜한 밤인데 갑자기 막 겁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큰일 났다 이거. 여기가 어디지? 그리고 두리번 이제 집을 찾아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급한 마음에 막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생전 처음 보는 길만 나오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도 없어지고 깜깜한 골목으로 뛰어가는데 숨은 가쁘죠, 가슴은 아프죠. 막 갑자기 막 안에는 어디 있는지 궁금하죠. 막 화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골목길을 찾아가다가 골목길 저 끝에 있는 어느 철문 앞에 서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문을 발로 걷어찼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문이 아야 하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꿈속에서 꿈을 꾸고 불안한 마음에 옆에 자는 아내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어요. 아내가 놀래가지고 이게 자다가 웬 봉상이냐고 제 허벅지를 꽉 꼬집어가지고 그 바람에 잠이 딱 깼는데 잠이 깨고 나서 꼬집는 아내가 어찌나 사랑스럽고 이쁜지 이 이쁜 아내를 제가 잃어버렸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집을 못 찾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막 불안했는데 그 아내가 너무 예뻐 보여서 그냥 꽉 안아줬답니다. 그 바람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아마 제가 그동안 스트레스도 좀 받고 잠을 못 자니까 그 불안한 마음이 꿈에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참 수많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잠언 4장 23절에 분명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자리에 들기까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러면 서로들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인사는 딱 두 가지잖아요. 안녕하세요. 또 하나는 밥 먹었어요.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워낙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다 보니 하루하루 잘 살아있는지가 가장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다음날 잘 살아있는지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했고 그만큼 헐벗고 굶주렸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밥을 먹었는지 꼭 묻게 되고 우리 다음에 만나면 밥 한번 같이 먹어요 라고 인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이 불안정하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렇게 서로 만나서 나눈 인사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 로마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팍스 로마나라고 인사를 했답니다. 그것도 똑같이 로마여 평화나라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여기 평화는 또 우리나라의 그 평화라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로마라는 나라가 워낙 강대한 나라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힘으로 굴복시켜서 그렇게 얻은 권력을 가지고 이끌어왔던 평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했던 로마라는 나라도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권력이나 재물이나 어떤 힘으로는 그렇게 얻어진 평화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이 샬롬이라는 뜻은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만큼 영적으로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안녕하십니까라는 말과 참 흡사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또 나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쓰는 아비라는 말도 비슷합니다. 모자를 즐겨 쓰는 것도 그렇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즐기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많은 고난을 겪은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현대인들은 옛날처럼 그렇게 전쟁이 많이 심하거나 또는 그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거나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참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또는 불교에 의지하거나 어떤 종교에 의지해서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종교가 없어도 뭔가 자기가 안식처를 구하거나 피난처를 구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상담가를 찾아온 젊은 예술인이 있었어요. 남자분인데 25 나이였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명성을 유명해진 신진 작가였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예술가다 보니 예민하잖아요. 예민하니까 소리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들리고 사람이 많은 것도 힘들어하고 모든 감각들이 다 예민한 사람이다 보니 걱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천장이 무너지지 않을까, 전기가 끊어지지 않을까, 오늘 내가 밥을 굶지 않을까 매일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포증, 불안감 이런 게 굉장히 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런 불안감을 어떻게 풀었느냐, 여자친구 만나는 걸로 풀었어요. 매일매일 다른 여자를 만나서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독증이 걸린 거예요. 연애 중독증. 그게 좋게 얘기해서 연애 중독증. 그러다 보니 그런 자기 모습이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정신적인 불안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평범한 우리들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공포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걸 뭐 영어로 포비아라고 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포증 속에서 공황장애라는 것을 겪기도 하고 두려움을 겪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다 한두 가지씩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승진을 하지 못해서 불안한 사람들도 있겠죠. 또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분들도 있겠죠. 또 그런데 그렇게 좋은 남편을 만났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육아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게 육아 때문에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시댁 식구를 잘못 만나는 바람에 시댁 식구 시부모님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댁 식구라는 말이 뭐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욕을 섞은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 정도로 자기들이 겪는 현재의 삶에서의 고통 이런 것들이 불안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고생해서 아이들을 잘 키워놨더니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밖으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결혼하고 직장을 가니까 엄마 아이 좀 봐줘. 고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온몸이 쑤시고 안 아픈 데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는 또 손주들까지 봐야 돼요. 보기만 하면 이쁜데 돌봐야 되니 그게 문제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아니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저 천국에서 그냥 영혼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자기만의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푸는 방법들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관광버스에서 노래방에서 춤을 추면서 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도벽이 생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겉으로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또 자기 안에 어떤 방을 만들어 놓고 이 방 안에 숨어드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서 풀지 못하니까 외형적인 사람들은 그래도 나가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내성적인 사람들은 자기 안에 방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숨어 들어간다 그래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고독해지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 안에 갇혀서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단계에 가면 점점 더 그때부터 사단이 그 마음을 틈타기 시작을 합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이에요. 외로운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속삭입니다. 절대로 너는 행복할 수 없어. 너는 절대로 기뻐질 수 없어. 네 인생을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그냥 네 영혼을 포기해. 서근서근 속닥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결혼한 내 잘못인가?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 잘못이야. 이건 다 그 사람 잘못이고 너를 돌봐주지 않은 하나님 잘못이야.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네가 그렇게 외롭고 힘들었을 때, 네가 고통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왕인 줄 알았어요. 로마라는 큰 나라의 복속이 되어서 자기 나라를 잃어버린 제자들한테는 예수님이 새로운 왕으로 생각됐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수많은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로만 오면 다 고침을 받았잖아요. 놀라운 초능력을 가진 어벤져스 같은 그런 대단한 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자기들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서 잘 다니면 나중에 저 천국에 가서 큰 나라가 건설이 되면 좌편 우편에 자기가 재상들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만두고 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제자들한테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왕국을 건설하기는커녕 자기들이 믿었던 스승님이셨던 왕이 될 분이셨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어버리신대요. 나는 이제 나라의 역적이 될지도 몰라요. 가족들과 함께 부족을 멸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다가 자기 동료들도 배신할지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예언까지 하시네요.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했을까요? 그동안에 누렸던 보람과 그동안에 누렸던 행복이 다 사라진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조금 전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마도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 줄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빌립도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축하겠나이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말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제자들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들이 다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야 되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야 되나? 다시 업으로 돌아가야 되나? 내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인가?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왕이 되실 예수님, 온 우주를 다스린다고 약속했던 예수님이 이제 사라지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불안감, 두려움보다 더 몇 배는 큰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우려했던 대로 정말 예수님 가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제자들도 결국 자기들이 두려웠던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도망갔어요. 로마의 병사들이 제자들을 쫓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망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천군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승천하셨어요.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그 성령을 기다리니까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쫓아와도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5천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합니다. 본인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화형을 당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 이렇게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에 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해답을 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성령 충만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축복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안하잖아요. 고난이 안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고난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축복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시험당하는 느낌이에요. 저도 공포증이 있어요. 저는 어떤 공포증이 있느냐? 설교 울렁증이 있어요. 강단 두려움증이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오기 직전까지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여기 딱 올라오기 전에 저기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으면 눈앞이 하얘지고, 이게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제가 미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제가 잠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기 전에 이 자명종을 한 5개, 6개쯤 맞춰놓고 자거든요. 근데 이 잠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명종을 하나씩 끄면서 잔다는 거예요. 저기 멀리다 갖다 놔도 끄면서 자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제가 새벽 설교 당번이어서 이제 나성순 부흥회 초문 목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새벽 예배 설교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또 잠이 든 거예요. 깨보니까 설교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세수도 못하고 옷도 그냥 막 뛰어나가면서 겨우겨우 끌어안고 그러고선 도착을 했어요. 그러고선 당당히 딱 섰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원고를 안 가지고 왔어요. 눈앞이 하얘지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식은땀이 뻘뻘뻘뻘 나는데 성도들은 오늘 목사님이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실 것인가 기대를 하고 새벽부터 쳐다보고 있는데 진짜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런 다음부터는 저는 새벽 예배 나올 때는 절대 잠을 자지 않습니다. 반드시 밤을 새고 새벽 예배를 참석한 후에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면 가서 조금씩 자요. 그게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12강조리 새벽 예배가 죽을 것 같아요. 12일 동안을 매일 밤을 새고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선 가서 사무실 가서 조금 쉬고 나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단에 올라오는 게 그렇게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저희한테 답을 주셨잖아요. 뭐라고? 평안하라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제가 예수님한테 맡겼어요. 설교로 올라올 때는 하나님 저는 버리겠습니다. 저는 기억 안 나도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나면 제가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여요. 그냥 눈앞이 하얘져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눈이 나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만 그냥 시키는 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도구일 뿐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받고 예수님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았어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두려움과 이런 불안감들은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그걸 하지를 못해요. 분명히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면서 나갈 때는 그대로 불안감을 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공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나에게 스트레스가 풀 수 없을 만큼 다가오고 나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풀 수 없을 만큼 다가올 때 그런 감정의 찌꺼기들을 고독을 외로움을 두려움을 여기다가 담아놨다가 하나님이 오시면서 밀어낼 수 있는 공간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시간이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께 맡겨지는 나만의 공간이 있어서 그 안에 숨지 말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울 때는 오히려 예수님께 의지하면 평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잘난 남편도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재물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성공한 자식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떠나면 끝이에요. 나하고 남이에요. 님이라는 글자가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거예요. 남편도 소용없어요. 그 남의 편이니까. 예수님만 나의 편이에요. 예수님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걸 다 아는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따라 우리는 안 그런데 저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내 안에 깊숙이 나 혼자 숨으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평안이 오지 않아요. 그냥 병이 될 뿐.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아내를 참 이뻐하거든요.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천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그런 미녀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얼마나 이뻤는지. 제가 아내랑 같이 뭐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 쇼핑을 하러 가면 제 아내 근처에 사람들이 다가오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가방을 이렇게 어깨에다 짊어지고 아내를 제 품 안에다 품고 이렇게 팔을 딱 두르고 사람들이 다가오면 어이 그러고 이렇게 치우면서 다녔어요. 그러고선 제가 제일 바라는 게 왜 결혼했냐면 아내 닮은 딸 낳고 싶어서 결혼했어요. 제가 여자애기들 참 이뻐해서 어렸을 때도 지하철 타고 가다가 이렇게 이쁜 여자애들이 있으면 걔랑 내릴 때까지 놀아주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청혼할 때도 딱 네 닮은 딸 하나만 놔둬.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큰애가 딸이 나왔어요. 아내를 똑 닮은 천년에 한 명 나올 것만 한 딸이 또 나왔어요. 이 딸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이 딸을 또 이제 그때부터는 마누라는 필요 없어요. 이제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 아이 손을 붙잡고 이 아이를 꼭 끌어안고 아이랑 같이 쇼핑을 가면 아내는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리고 아이를 앞에다 딱 두고 또 치우면서 다녔어요. 이렇게. 그 딸이 얼마나 이쁘냐 하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딸 머리도 빗겨주고 머리도 따주고 늘 딸을 제 애인처럼 데리고 살았는데 이제 딸이 조금 컸잖아요. 그럼 이제 머리를 감겨놓고 예쁘게 드라이를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예쁘게 빗겨준 다음에 핀을 꽂아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언제까지 아빠가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딸한테 이제는 네가 조금 컸으니까 얘야 네가 핀을 한번 꽂아볼래? 그랬더니 갑자기 딸 입이 삐쭉 나오면서 나는 싫어. 아빠가 해줘. 이제 너 좀 컸잖아.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볼래? 싫다고 하더니 갑자기 울부짖기다 시작을 했어요. 나는 하기 싫으니까 아빠가 해주라고 해요. 그래서 아니 이제 너 다 컸잖아. 그러니까 딸이 하는 말이 아빠니까 나한테 무조건 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고 우는 거예요. 지금 20대 초반인데 아직도 삐는 저한테 꽂아달라 그래. 그놈의 고집. 그런데도 이뻐 죽겠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떠나 있을 때는 나에게 고난이 두려움이 되고 고통이 되고 시련이 되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대신에 모든 고난을 치우면서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야훼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에도 고난은 다가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얻어지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불안감도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사람이 주는 행복과 사람이 주는 평안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는 그에게 맛있는 밥을 줘야 돼요. 딸과 아들이 나를 사랑해주면 그 아이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가를 바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위험이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한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연약하여 세상에 있을 땐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내 미래가 불안하고, 건강이 불안하고, 가족이 다칠까 봐 불안하고, 가진 것이 사라질까 불안하고, 누가 날 미워할까 불안하고, 누가 나를 해칠까 봐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제 내 안에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내 가족에게 평화가 있게 하시고, 내 삶이 평탄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안감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울함이 도망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자리에서 보여주시옵소서. 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오늘 성령 충만 받기 원하는 분은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얹은 사랑하는 성도의 그 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얹혀졌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약한 것은 강하여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두통과 신경통은 떠나갈지어다. 각종 통증은 다 사라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는 떠나갈지어다. 비염과 축농증은 사라질지어다. 중이염도 인후염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감기 몸살은 떠나가라. 심장병도 떠나갈지어다. 폐렴도 떠나갈지어다. 위장병도 떠나갈지어다. 대장 질환도 떠나갈지어다. 피부병이 사라질지어다. 혈액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가 튼튼하여질지어다. 목과 허리 디스크는 다 나을지어다. 관절염이 떠나갈지어다. 부인병이 떠나갈지어다. 각종 암덩어리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그 억울한 마음 위로하여 주옵소서. 미운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낙심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는 떠나갈지어다. 자살 충동이 떠나갈지어다. 포기와 탐욕이 떠나갈지어다. 그 마음을 살아주면 귀신의 세력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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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가난의 저주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채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그 축복이 차고 흘러넘쳐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신용이 회복될지어다. 풍요하여질지어다. 전세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월세로 받는 고통이 떠나갈지어다. 집의 매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사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계약이 성사될지어다. 자금이 원활해질지어다. 사업이 확장되게 도와주옵소서. 상사와 직원과의 갈등이 떠나가게 하시고, 승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이직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승소할지어다. 재판에서 이기게 될지어다. 재판장의 마음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문제, 가족 간의 다툼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평안만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천국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은 건강할지어다. 성적이 올라갈지어다. 시험에 합격할지어다. 학교 폭력에서 노연함을 받을지어다.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될지어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행복한 결혼 되게 하시고, 자녀가 잉태되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3명은 낳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방언받게 하시고, 예언받게 하시고, 통역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은사로 역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각종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기뻐하시게 도와주시고, 자비하시게 도와주시고, 양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구역이 부흥과 발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시러빈 선교연합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각 선교회가 부흥하여서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받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타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 성령 대망회로 불러주셔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사오니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저희들 날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생활할 때에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김윤수 귀한 부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또한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준비한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껏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께 그 안수 받으실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좀 시간이 굉장히 좀 너무 타이트해서 좀 전에 그 오랫동안 이렇게 또 안수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신 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는 각 지성교회에 안수 받으실 분들은 미리 이렇게 접수를 해서 몇 분이나 되시는지 이렇게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3월 달부터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광고가 있을 테니까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헌금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되 그 집안의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원하고 드렸든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이 차고 넘쳐서 마음껏 예수님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실업인 선교연합회에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동참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그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